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소원을 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매미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군뱅이도 매미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이 아무런 기대도 소원도 없이 산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살고 싶은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신자답고 지도자다운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소원이 있고 악인은 악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잠언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예수를 만나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만나서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삭개오와 같이 하여야 하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첫째는 그는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원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는 편안히 앉아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온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전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는 길은 평평대로가 아닙니다. 언덕이 있고 냇물이 있고 진흙탕이 있습니다. 걷기 좋고 달리기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것을 기회로 주셨다라고 믿으시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요즘에는요, 27년 만에 응답하신 문제가 있고요, 40년 만에 응답하신 문제가 있고요, 요즘에는 3년 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무리까지 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전화를 드려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무리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가든 그로브에 계시는
조 권사님 가정이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세요. 이제 연세가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종업원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 집사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 70살이 훌렁 넘어가지고 자동차 정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면 분명히 작자가 나올 거다. 근데 나왔는데 뜸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뜸들입니다. 왜 뜸들이실까요? 기도하라고. 그걸 넣고 기도하면 분명히 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권사님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니까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 기도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권사님 사업 정리도 잘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국의 김순자 권사님은 전원주택을 사기를 원하세요. 근데 돈을 조금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사회가 나서서 하세요. 그것을 일을 하는데 사회도 사업하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자세히 열심히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지금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하고 있대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김순자 권사님 내에게 정말로 이제는 늙을 말년에 전원주택에서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일인데도 이것이 기도로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요,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보는 것마다 다 감사하고요. 매실나무가 꽃이 얼마나 폈는지, 그전에는 한 번에 쫙 폈는데요. 지금은 한쪽 확 피고 어느 정도 시들으니까 또 이쪽에서 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피고 이쪽에서 피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다. 이 자연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열매도 먼저 꽃 핀 데서부터 따서 팔으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일꾼은 못 구하지. 매실은 우리는 풀매실 때는 안 팔으니까 매실이 어느 정도 연그러서 팔아야 하는데요, 그걸 적기에 따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저는요, 신앙 양심상 떨어진 것은 주워서 팔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주지도 못하게 해요, 저는 일꾼들한테. 그러니까 왜 이거는 안 줬냐, 줬지만 됐어, 오케이. 그냥 빠스라 버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 작년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더 한쪽 농장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참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 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든다. 저는 그냥 손해보고 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원을 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소원이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는데요, 손해본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그냥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얘기는 않는 이유는요, 마귀가 틈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먼 곳으로 향해 가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사람의 벗처럼 함께 있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기쁨도 섞여 있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요인도 있습니다. 지구는 돌지만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맷돌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돌려도 그 자리에서 못 떠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원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물결은 뒤로 물러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속한 행동이 행운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를 만나려고 앞으로 달려가는 삭개오에게서 전진하는 인생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이 여러분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고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최권사님이 폐암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데 이제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뭘 먹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식초하고요, 그 영양제, 고단백 영양제하고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시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정말 순조롭게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을 받고 나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겠지.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식품들이 떨어졌어도 주문을 안 하셨어요. 그러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좀 더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항암 치료를. 그래서 그냥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영양제하고 식초를 안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그것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는데요. 다른 때는 열흘이면 가는데 지금 어느 집사님한테도 화순에 보낸 것이요. 지금 15일 됐어요. 그래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이게 안 가네요 했더니 목사님 먼저는 한 달 만에도 왔어요.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안 가면 제가 또 다시 보내드려요. 절대 나를 거래하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보게는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면 봤지. 그래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늦게 오니까요, 그냥 2달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바로 또 1달치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받으니까 지금 치료 잘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은 넘어지셨는데 다치셨대요. 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뭐 안 드셔도 걱정은 없어요. 영양제 한 봉만 드리면 그냥 잘 잡수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힘드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먹고 치료가 됐다 소리 들으면 최고예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막 신유 기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식품으로 조절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또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면서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역사를 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없어요.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하늘 보좌에 연락이 되어 있는가를 아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달려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던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앞으로 달려가 길가의 가롯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키가 작은 것은 내 문제이고 사람이 많은 것은 남의 탓입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거나 무엇을 탓하지 않습니다. 작은 키로 큰 키의 장벽을 넘어서 볼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삭개오는
이런 세상의 방법을 찾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가지 않고 달려가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삭개와 같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키가 작은 것은 내 문제이고 사람이 많은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거나 무엇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키로 큰 키의 장벽을 넘어서 볼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소원을 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부자 소리 듣는 세리장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집사 때,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이 세무서에 그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는 장로님이 9분, 전도사가 3분이었어요. 그러는데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전도사 3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막 당회를 하면서 싸움을 하고 긴장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갑자기 황 집사님 여기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집사 때도 은사사역을 할 때인데 은사사역 하는 것은 목사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셔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강장로라는 사람이 그 제일로 골치 아프게 하는 장로님이 당신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라니요? 집사라는 그 직함이 있는데 왜 당신이라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짓거렸어요. 뭐 치리를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그런 거 두렵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종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장로님 3분이 목사님 편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12년 만에 한국을 가서 거기를 갔더니요. 그 장로님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그 교회 지하실에 와서 산대요. 그것을 보고요. 우리는 내가 살 수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삭개오도요. 정말로 돈도 많고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주님을 어쩌든지 만나려고 했고 어쩌든지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이 있다고 의식되고 어깨에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휙 부르면은요, 이 지푸라기보다도 더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요, 두려우신 하나님도 돼요. 저주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부자 소리 듣는 세리장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될 게 없다,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점은 체면일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명분 때문에 내용보다는 형식, 실력보다는 허세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관중을 의식하면 패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들도 위로
위로 올라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산기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산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산에 가면 수천 명이 올라와서 해요. 24시간을. 그래도 저는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하는 것은요, 기도, 전도, 찬양 외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주님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쪽 핀란드 쪽으로 기도원으로 올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와서 15년간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페이먼을 해줬어요. 뭐 기도로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까? 기도로 오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오는데, 네.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한쪽은 정리를 시켜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요. 마무리까지 열심히 기도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삭개오는 키가 적기 때문에 키 큰 사람들 앞에 통해서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나이도 있고 그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돈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기도 하는데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무당같이 믿는다, 멋같이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를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내가 멀리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위에 있는 소원을 잡으시고 위로 갑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옆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배운 것이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초대에 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고자 했다는 것이 중점적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근거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근거리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은 절반은 나를 비웃습니다. 내가 이쪽에 서면 저쪽 사람이, 내가 저쪽에 서면 이쪽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수근거린다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지 그냥 걸어서 가느냐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갔다고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아버지는 걸어가고 아들은 타고 간다고 불효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내려 걸어가고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조금 또 가다 보니 아낙네들이 어린 자식은 걸어가고 어른이 타고 간다고 못된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들도 타고 갑니다. 당나귀는 아주 괴로운 듯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를 가니 농부 한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그 꼴을 보고 힘들어하는 당나귀 편을 들며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을 바꿔서 당나귀를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갔다고 합니다. 더 괴로워진 당나귀는 날뛰기 시작했고 다리를 지나가다가 모두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웃지 못할 예화입니다. 저는요, 제 차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폐차시켰어요. 그리고 차가 없어서 그 옛날 차를 1,500불 주고 사서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후리에서 차를 고쳤는데도 어떻게 잘못 고쳤는지 어쩌는지 막 낮에다 물이 넘쳐가지고 막 연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후리에서 갑자기 내리고 그 짓을 하니까 사람이고 자꾸 뭐 늙은 차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차를 끌고 갔어요. 갔는데 차가 한 대 새 차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들 뭐요? 이거 뭔 차야? 그랬더니 아빠 나는 차를 전차 타는데 아빠는 후리에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차 샀어요. 아빠 사드리려고.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는 것이 뭐 미국에서는 다 그래요. 그런데 차를 샀다고 그래요. 얼마씩 페이먼 하냐고 그랬더니 뭐 200 몇십 불씩 페이먼 한대요. 그것이 내가 이제 돈이 좀 있으면 차값해요. 안 받죠. 내가 사드린 건데 뭘 그러냐고.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그 차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이제 차 페이먼을 하는데 작년에 매실이 좀 그런 데로 팔아가지고 돈이 좀 잡혀서 아들 차 페이먼 얼마 남았어? 8,000불 남았대. 8,000불 줬어요. 다 페이오프에. 그것은요 아들이 그 차를 나는 생각지도 않게 그러니까 자기는 또 아빠는 이렇게 막 후리에서 쓰는 차 이런 차를 타고 다니게 하고 저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난 내 자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했다는 것이 참 기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도 참 너 기특하다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는 돈이 많아, 그 목사는 뭐 어쩌? 저는요 정말 돈 많은 건 아니에요.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나는 부자가 하나님이시 우리 아버지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는 뭐 남한테 뭐 내가 죽겠어요. 손 안 벌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고요. 정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영주권도 12년 만에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네, 목사님들이 이민국에 투서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잘못된 목사다. 네. 그랬더니 이민국에서 우리 예배당을 검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민국 직원이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가서 영주권을 일주일 안에 보내왔어요. 이게 바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힐 때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국의 김순자 권사님도 전원주택 정말로 좋은 곳으로 아멘. 좋은 것으로 아멘. 좋은 곳에 주실 걸 믿고요. 아멘. 오렌지 카운티의 조 권사님네도요
잘 좋은 사람 만나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해서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도 해결이 다 됐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것보다는 권사님이 더 어마어마하니까요. 그것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적과 피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요,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하다가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당나귀를 둘이 메고 나다가 나무 다리 위에 가다가 모두 강물에 빠져버린 사건이 예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죠. 아멘.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 방언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듣는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은 그 쓸데없는 소리다. 우리는요,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죠?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중심을 보고 참 너는 기특하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 소리만 듣고 싶어요. 기특한 종아,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걸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원하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 순서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라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3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만이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놓고 전적으로 시간을, 내 육신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꼭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셔서 문제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소원이 있는 사람,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뉴욕의 이 목사님, 한국의 최권사님, 하나님께서 속히 일으켜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김순자 권사님, 전원주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렌지 카운티의 조 권사님, 조 집사님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7가정, 주님 이 기도원을 후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직장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결혼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많은 성도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응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하여 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